오늘 시편 88편은 읽는 이로 하여금 참 구구절절 마음의 안타까움을 일게 합니다. 시편의 여러 탄식시 중에서 이 시편 88편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야말로 절망 중에 신음하는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그 표현하는 바가 5절에 보니 자신은 시체들 가운데 던져진 존재예요. 또한 4절에 보니 그러므로 그 시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고, 5절에 보니 무덤에 누운 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 그 무덤에 갇혀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처지에 있다고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임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이 없는데도 당하는 억울한 고난인지, 그 고통이 육신의 질병 때문인지, 원수의 조롱과 핍박 때문인지, 또는 부자나 권력자의 횡포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88편 본문 위에 명시된 표제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써 있는가 보니까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했어요. 자, 에스라인 헤만, 그는 누구인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의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자였죠. 아삽과 여두둔과 함께 다윗 왕 시절 성전 찬양 예범을 만들었던 자였으며, 또한 핵심 찬양 인도자로 활동했어요. 솔로몬 왕 시대에는 지혜로 유명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로 성경은 그를 왕의 선견자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슬픔의 때 이 에스라인 헤만은 그 아픔과 시련과 고통의 주관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는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제 말씀을 통해서 이 행의 주체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주께서 또는 주의 노가, 그런가 하면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고 아주 엄격하고 아주 고강도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을 그가 합니다.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이 자신에게 임하였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그런 모습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사고가 일어나고 사업이 가라앉게 되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또한 나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하늘이 캄캄해지게 될 때, 왜 그런 고난이 임하였는지 남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압니다. 그처럼 착하고 선한 사람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남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본인은 알아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이 양심의 영역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양심을 찔러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여 그야말로 나는 틀렸어,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포기하는 자세, 사탄이 좋아하죠.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내게 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릅니다. 그 같은 상태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꾸짖음은 죄인을 정죄하여 절망 좌절 속에 떨어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를 더 잘 믿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우시고자 그렇게 하심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유기하시고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켜 믿음의 성공자로 세우시기 위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방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와 같은 고난은 그것이 어떤 죄로 인하여 닥쳐오는 것이든지 아니면 더 성숙한 사람에게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 오는 것이든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므로 새로워지는 것이며, 또한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아도 특별히 지은 죄가 생각나지 않거든 두 가지의 모습이죠. 하나는 욥과 같이 사탄이 믿음을 달아보려고 시험하는 것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적의 진지를 회파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으로 주시는 거라면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복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영광의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멀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극도의 절망과 두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해만 바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2절 그의 자세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는 모습 아닙니까? 주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 얼굴을 들어 그에게 비추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9절도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함의 표현이며 동시에 나는 항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향하여 두 손을 들어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자세, 바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무덤에 갇힌 자 같고 다시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또 고백하는 이 영혼은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죠.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에 있는데 철야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밤새도록 철회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때 그처럼 간청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 주님 앞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마침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으로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나의 간절함이 배어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모습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작정하여 나를 정하고 기도하는 모습일 수 있고, 새벽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요, 또한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이 간절함의 표현인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가 상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다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그 엄청난 고통, 아픔, 슬픔, 그 적나라하게 다 털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10절에 뭐라고 하나님께 아뢰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소연하는 모습이에요. 이 상황에서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겠습니까?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11절도 같은 내용인데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멸망당한 후에 내가 어떻게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무엇을 구할 때 구하지 못하면 울며 불며 떼를 쓰는 모습,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지난 시간에 목자와 양의 관계의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목자의 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인 다윗, 그 관계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모습은 마치 엄마 앞에 어린 아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감출 것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엄마가 이미 다 아니까 뭘 감출 게 있어요. 엄마보다 자녀를 더 잘 아는 자는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 숨긴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가 배고파서 울면 엄마는 결국 젖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가는 알아요. 그래서 울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울어요? 줄 때까지 울어요. 근데 왜 울어요? 출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눈물이 없어요. 울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저 아내가 키운 아이들이 눈물이 없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고아원에서 고아들을 많이 키우는 그런 곳 말이죠. 왜 눈물이 없을까요? 처음에는 고아원에 와서 울어요. 자기 집에서 대우받았던 모습이 생각이 나고, 울면 뭔가 나올 거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고아원 여러 명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밥 먹을 시간 땡땡땡 종치면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잠잘 시간 자야 돼요. 공부할 시간 공부해야 돼요.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데 나 혼자 어떠한 가져야 할 것이 있다고 혼자 울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울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울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가가 울면 엄마가 젖을 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출 때까지 우는 것은 그 믿음과 확신이 때문에 우는 거죠. 울어도 아니라면 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아주 적나라하게 감춤이 없이 솔직하게 다하려는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아이와 같이 되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엄마와 아빠를 전적으로 믿는 아이의 모습이죠. 왜 그렇게 믿겠습니까? 자신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은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순전한 어린아이의 그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눈길, 정오의 빛과 같은 그 눈길 앞에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미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다 알기를 바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어린 아기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불안, 걱정, 그 답답함도 내가 나를 어쩌지를 못해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성격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뿐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부족함, 약점, 여러분, 그와 같은 모든 것까지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믿는 자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시편 88편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안타까움과 참 슬픔이 배어나오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종래 결국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니, 중간중간 그 기도하는 모습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시편 88편의 기자와 같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떼어놓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고 세우셔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그러면 이 간절함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